그래서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Unbelievable. 네? Unbelievable. Oh my God.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하는데 일부러 Wow. 그렇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났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 시점을 내 신앙생활의 연수로 그렇게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20년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간 지 30년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건 10년 됐건 5년이 됐건 다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나는 못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함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양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은 다분히 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 이게 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신앙이란 뭡니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생활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딱히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을 근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스데반 사건을 겪고 나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1년간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배려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안디옥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야, 저들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이때 비로소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면서 자연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그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관점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이란 이 말에 재정립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었는데 나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이제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 현장에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 저 교회 다닙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예, 저 기도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인가 넌 크리스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넌 크리스찬인가를 아는 기준은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또 내 이성이 그것을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에도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해 있는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자 이제 보여줬으니까 네가 믿을만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이루어 가실 것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미래에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너무 보이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믿어질 때 그것을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보여지는 거, 확실히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믿음은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미래에 얻게 되고 미래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40일 철야를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40일 철야하면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역사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말이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1장 17절 말씀 우리가 근거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히어링이 아닙니다. 우리 태안 집사 말을 잘 듣네. 말 잘 들어.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의 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히어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순종한다는 말이죠. 아이, 우리 세강 집사는 말 진짜 안 들어요. 안 듣는다 할 때 귀 막고 있는다. 히어링 안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듣다 안 듣다 하고 이 말은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어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넌센스 같은데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돼요.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야 믿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맨날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믿을 만한 현상, 믿을 만한 상황이 내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 믿음은 믿을 만한 어떤 현상이나 상황, 환경이 아니더라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기에 이 믿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믿어지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나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영표 선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다. 머리에 반짝 스쳐갔어요.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지 못하는데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잔들을 이렇게 한번 요만큼만 한번 한 1초만이라도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영표 선수가 기도한 내용이 있죠.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내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달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자꾸 믿어지지 않는데 나 정말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겨버렸어요. 언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보다가 같이 축구를 한 가장 친한 축구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축구선수 생활을 어느 날 밤에 딱 앉아가지고 믿은 지 일주일 만에 이영표 선수가 그랬대요. 야,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서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 그러니 너 믿어. 도대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믿을게 그러는 거야. 그래 믿을게. 당황한 거죠. 이 본인이 믿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믿는 거예요. 본인은 어머니가 신앙생활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으며 얼마나 예배와 기도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운동선수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야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정말 살아있다? 그러니 너 믿어. 그러니까 믿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을게. 이 말이 뭐예요? 너의 진실 때 너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도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난 살아있는 것을 난 믿을게.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믿으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자꾸 보고 이거를 변화시켜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 관계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는 언제 믿음이 안 생겼냐면 현상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응답해주세요. 하고 자꾸 환경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부딪혔어요. 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바로 덮어버렸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무슨 천지를 창조하셔? 이거는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으며 홍해를 못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믿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배세강 집사를 의심하면 배세강 집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믿지 못해. 그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배세강 집사의 인격을 의심하고 저가 하는 모든 인격을 의심해버리면 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배세강 집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 선교를 해가지고 보고를 저한테 합니다. 그냥 딱 보고 저는 한 5초도 안 됐다 훑어보고 수입이 이만큼 됐구나.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난 물어보지도 않고 수고했다. 그리고 딱 끝냅니다. 근데 내가 배세강 집사를 믿지 못한다면 야 이거 1일날 1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다 쓴 거야? 모든 것이 다 물어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영표 선수 친구가 이영표 선수와 오랫동안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영표 선수의 삶을 보고 이영표 선수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거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제가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 믿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보니까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사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다면 그 환경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만을 하고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 병이라고 하는 그 현재적 환경만을 바라보면 이것은 불평과 원망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오히려 그 질병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죠? 너는 목사님이 자꾸 뻔한 설교를 재미없게 하지.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주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를 주신다.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거를 해주실까? 에이 안 해주실 거야. 에이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시작한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해야 결론이 믿음의 결과를 열매를 얻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열매를 얻고 이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의심을 심어놓고 뭘 얻으려고 해요? 믿음을 얻으려고 해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사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믿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만 하고 불신만 하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승이하고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승이가 계속 질문하는데 이건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계속 의심되는 것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승이한테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주면서 믿으려고 해야 믿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의심할 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이 있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문제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의 의미는 믿으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영표 선수도 그러잖아요. 믿고 났더니 보여지더라. 보여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이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믿게 하신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무슨 장? 믿음장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야 성경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내가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요만큼 몇 명만 소개할게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주고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노아야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홍수가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때 노아가 그 말을 믿어드렸다.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노아는 이렇게 외치죠.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배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배 짓는 것을 중도에 많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뭐 홍수로 물 심판한다고 하더니 뭐 언제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물을 내리셨어요? 배를 다 짓고 난다. 많은 은혜가 돼요. 배도 짓지 않고 하나님 빨리 홍수 내리게 물로 내리게 해주시면 누가 죽어요? 노아가 죽지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가 다 배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배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 그러니까 120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0년이 지루하다면 배 짓기 전에 물이 내렸으면 노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다면 그 응답을 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준비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끝까지 믿고 1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0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마음에 바래지지도 않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었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미친 사람이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근데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요? 언제요? 이거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 그러니까 즉시 예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갔어요. 가끔 아브라함 보면 세강이가 생각해요. 세강은 예 알겠습니다 가요. 근데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11절에 사라도 그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낳을 수 있다고 믿는 힘을 얻었다. 생각해보세요. 병수가 끊어졌어요. 여자는 생리가 끊어지면 나이를 못 낳죠. 그런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아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냐? 웃었어요. 아이고. 아니 하나님도 참 농담도 엄청 진하게 하시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가끔 여러분에게 진한 농담 많이 하셔요. 태어나도 될 거야. 아니 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농담을 너무 진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비웃잖아요. 그러나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낳을 수 있다고 믿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는 하나님을 미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신학생일 때 우리 누님이 다니던 교회에 누님 집 가서 한번 자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새벽기도를 갔더니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 이 미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밉지만 이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도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당신 내려오세요 그럴 뻔했어요. 그때는 막 혈기왕성하잖아요. 이 지적 욕구에 대한 것도 강하고 저렇게 설계하면 돼요 안 돼?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누님한테 오면서 은혜는 하나도 안 받고 저 사람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이 미쁘다는 말을 어떻게 밉지만 이쁘다고 설명을 하느냐.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 이 말은 고호죠. 옛날 말이죠. 우리나라 거죠.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상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먼저 물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꿔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이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부 다 현실은 암담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였더니 그 일들이 미래의 축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죠. 저는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축복해주고 싶어요. 믿어지지 않지.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고 환경은 아닐지라도,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